아니라 아멘.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난 주일 종료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앞에 두고 이제 2023년도 고난 주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지난 주일 아침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환영받으시고 그렇게 인기가 절정을 달할 때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요, 그 음모론자가 있고 그리고 헌신자가 있고 그리고 배신자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헌신자가 바로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주님에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화를 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아마도 경쟁자로 봤을 거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은 그 주님의 열렬한 환영과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그 환호성에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야, 우리가 기대하던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마지막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보시면 주님은 대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하셨어요.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을 맞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셨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3년 전과 똑같은 성전 청결 사건을 또 일으키시죠.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3년 전에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채찍을 맞아 쫓겨났던 사람들이 여전히 성전 안에 뜰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도, 양 파는 자들도, 비둘기 파는 자들도 성전 뜰에, 이방인의 뜰에 여전히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병자들을 또 치료하시는 장면으로 월요일을 마감하시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그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시작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제가 나름대로 정한 날의 기념을 본다면 월요일은 격정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같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격정의 날, 분노의 날. 화요일을 가리켜서 친근한 날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바위에 앉으셔서 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종말론에 관해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아주 다정다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화요일 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도 있으셨고 악한 농부의 비유도 있으셨고 혼인잔치의 비유도 있으셨고 또 납세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큰 계명인가를 차근차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다정다감하셨던 모습이 바로 화요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다정다감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그 속에 음모론자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까를 고민하고 앉아 있습니다. 또 한 여인은
그렇게 마지막 식사하시는 주님에게 와서 향유를 갖다 붓는 여인도 있었고, 그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하여 온갖 말로 저주를 퍼붓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로 은 30을 결정하는 것으로 화요일 저녁에 삶을 끝을 내지요. 그리고 수요일을 맞습니다. 침묵의 날이라 말씀드렸어요. 캐톨릭과 감리교에서는 죄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죄를 뒤집어 쓰고 침묵하는 날, 회개하는 날로 있습니다. 성경은 사복음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주님께서 수요일 날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준비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추론해 보지만, 정확히 성경에는 주님께서 그 수요일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목요일을 맞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날을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쳐버리는 날을 큰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월절의 이 음식을 사실 하루 좀 땡겨서 그 전날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말씀처럼 목요일 날 밤에 유월절 준비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사가 여러분 이루어지는데 하나 좀 관심 있게 보실 게 있습니다. 이 식사가 우리의 이제 내일 행하는 성만찬의 시초가 되는데, 이 성만찬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처음에는 애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팔자가 나와 같이 떡을 찍는 자다.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설마 우리 중에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업돼 있습니다. 야, 6월절만 되면 드디어 주님이 정권을 잡으시는구나. 6월절만 되면 밀란이 일어나고 우리를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군인을 쫓아내고 주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기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배반하고 판단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가룟 유다는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왜요? 이미 화요일 저녁에 은 30의 거래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는 그 자리를 나가버립니다. 그 자리를 비킵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성만찬을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피라고 하실 때 그 자리에 베드로 가룟 유다는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사도들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실세냐, 우리 중에 누가 권세를 잡은 사람이냐의 끊임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내리신 특단이 뭘까요?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스승이 직접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만찬이 끝나고 그리고 세죽식이 끝나고 나면 주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이 설교는 요한복음 13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로 16장 33절까지 긴 말씀을 하십니다.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는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생이 끝날 때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남겨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은 우리 이윤선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이 지난 주일날 우리 그 손주가 동준이가 세례를 받는 날 심정지가 2번이 오셨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모셨고 어제 저에게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내일 산소호흡기를 떼면 바로 운명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내일 아침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초상을 치를 거라고 했는데 오늘 가족들이 다 모이셔서 산소호흡기를 띄셨는데 자가호흡이 아직도 계시고 호흡도 하시고 맥박도 아직 있으셔서 일반실로 올라가셨어요. 아까 제가 저녁에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마지막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버님은 천국에 가실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아마 저도 역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희 좀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정은 5남매가 있습니다. 제 위로 형님이 누님이 계시고 형님이 계시고 제 아래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85세에 돌아가셨는데 80세까지를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에 굉장한 부정적이셨어요. 아들 둘이 목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완강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80세에 영접을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집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운명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가슴에 늘 남아 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거의 죽어가는 소리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형에게 잘해라. 네 형에게 잘해라. 그 얘기가 어떤 의미냐고 하면 저희 집이 워낙 가난해서 저희 형님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셨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동생들의 학비 때문에 돈을 벌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셋인데 형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동생들은 다 대학원 이상 나오고 막내 동생은 박사까지 되고 하시니 아버지의 마음은 행여라도 내가 떠난 다음에 이 2 동생이 형을 혹시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지 않을까. 그것이 아버지 마음에 늘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형을 무시하지 마라. 너 형한테 잘해라. 그게 저희 아버지 마지막 소망이셨어요. 되짚고 되짚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버지의 가슴에 가장 많이 무거웠던 것이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나면 이 3형제들이 혹시라도 형을 무시하지 않을까. 혹시 동생들은 많이 배웠으니까 지형을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있으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 심정으로 저는 이 주님의 고별사를 보면 주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제발 서로 사랑해라. 제발 서로 사랑해라. 그게 주님의 당부셨어요. 2번째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주셨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가운데 소개하신 주님의 마지막 고별사였어요. 저는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저녁에 오후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나 우리 부모의 마음이 똑같지 않을까? 똑같지 않을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시고 평생을 목회를 하시던 그 정필도 목사님이 운명하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 음성을 녹음한 파일이에요. 그 파일을 저는 몇 번을 들었는데, 나도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보내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분의 그 호흡이 끊어져 가는데, 호흡이 마무리져 가는데, 그분의 음성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 수영록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겠다. 그 죽음 직전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숨을 가쁜 그 쉼을 몰아주면서 그분의 그 긴 대화 속에는 오직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수영록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주님의 고별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다투고 싸우고 있는,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으로 이제 고별설교를 끝나시고 주님이 가신 곳이 어디죠? 감림산입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그곳으로 가시죠. 기도하러 가셨어요. 3명만 제자를 데리고 나머지 제자는 산 아래 두고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그곳이 어딜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니라고 하는 말은요, 기름의 틀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람어로는 가트세마네라고 하는 아람어인데요, 기름을 짜낸다, 즙을 짜낸다, 그것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22장 4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진액을 쏟으시는 기도지요. 그런데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무릎을 꿇으시고 얼굴을 땅에 대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이 얼굴에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그 주님의 기도가 너무 간절하셔서 얼굴과 땅의 마찰에 의해서 피가 흐르지 않으셨을까? 그렇도록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얼굴을 땅에 비비시면서 그 땅과 피부가 얼굴이 비비면서 그 속에 벗겨져서 피가 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님이 굳이 3번까지 하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3번을 기도합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입으로 기도하고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엔 끊임없이 기도와 반대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데 3번씩을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없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가 뭐지요? 그제서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그 주님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 대략 밤 11시쯤이라고 우리는 통계를 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쭉 진행되는 시간 속에 주님이 밤 11시쯤에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셔서 그 어두컴컴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겨우 돌 하나 던져서 그 거리에 지금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고 주님은 진액을 쏟으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죠? 아버지, 제발 좀 이 지안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어때요? 끊임없이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를 들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그분의 입술의 고백이라면 그분의 심령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을 한 번에 안 돼서 두 번에 안 돼서 세 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의 기록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예수님들 기도받은 그곳을 아니까 경비병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체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체포할 때의 군호가 뭔지 아시죠? 사인이 뭔지 아시죠? 입맞춤입니다. 입맞춤은 여러분 존경의 사랑의 표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게 아주 미소를 띠며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잡는 신호였던 것이죠. 목요일 마지막 유다의 반역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치는 장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목요일의 마지막은 유다의 반역이고 결국 주님의 체포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체포를 당하시면 반론권도 주어지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지만 주님은 밤새도록 이제 고난을 갖고 고문을 받으시고 내일 아침 9시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내일 오후 3시 운명하시는 것으로 고난 주간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그 괴로움 속에 또 다른 희망이 있죠. 바로 부활입니다. 저는 지금 이번 주일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요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기쁨에 동참한 사람들은 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주님의 12제자들은 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그냥 단순히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고 부활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삶을 목요일 시간대로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고별사를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드림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기대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